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가장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을 보내었던 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이 그냥 거쳐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단번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그들에게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사막의 어드벤처, 돈 주고 사막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죠.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도 있답니다. 사막은 생존하기가 그만큼 힘든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막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200만 명이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200만 명과 200만 마리의 가축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이 사람과 동물을 먹여 살리려면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하루 3끼 먹습니다. 옛날에는 2끼 먹었지만요. 자, 매일 1,500만 톤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광야의 사람들이 살 때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받으려고 그러면요, 기차 화물 길차에 3.2km나 되는 긴 화물 열차에 먹을 빵, 음료를 가득하게 채워야 200만 명과 200만 마리 동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3.2km나 되는 화물 열차를 매일매일 수송해 줘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요즘처럼 가스레인지가 있거나 석유 골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요, 다 불 피워서 밥 먹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요리를 위해서 땔감이 필요합니다. 사막은 여러분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은 땔감, 나무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요리를 해 먹으려고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4,000톤의 땔감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계산해 보면요, 3.2km 되는 화물 열차가 매일매일 땔감을 공급해줘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늘 아침마다 불 피워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막은 물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막은 습시 43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리터의 물도 먹기가 채 힘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2리터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들어가면 뜨거운 열기로 피부로도 우리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19리터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살기 위해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샤워도 해야 되잖아요. 몸도 좀 씻어, 손도 씻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의식이 있어서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이런 물들이 어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사막에는 큰 호수가 여러 군데 있는 것 아닙니다. 사막에 물이 없고 겨우 오아시스라는 우물이 여기저기에 좀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들은 물 다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피난 초원처럼 텐트를 치고 지내려고 그러면요, 너비가 40km, 길이가 43km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지로 여러분 40km와 43km의 넓은 곳에 1인당 가정에 장막을 친다고 생각해 보면요, 야영지의 넓은 광활한 땅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이렇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야 되는데요, 음식이나 땔감이나 물이나 주둔할 야영지나 모든 것들이 만약에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그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추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 어쩌면 여러분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접어두고 코로나가 길어진다 원망입니다. 그죠? 오늘 정부가 원망입니다. 그죠? 오늘 정치인들이 원망입니다. 집값도 다 올리고 코로나도 일찍이 방역대책 외국에서 사왔더라면 하는 이런 원망도 터지잖아요. 우리가 약을 뒤늦게 우리는 그냥 마스크만 끼고 방역만 철저히 우리는, 그래서 K 방역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우리는 약 같은 거 필요 없다고, K 방역으로 우리는 다 방역 처리로 다 막았다고. 그런 사이에 외국인은 다 주사 맞고 있을 때 우리는 약품을 뒤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불평 원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더우며 덥다고 좀 전 여름에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또 좀 후에 가을 지나 겨울이 되면요, 틀림없이 가운데 춥다고 또 원망할 겁니다. 비가 올 때 토들거리고 눈이 온다 해서 또 우리는 질척거리는 땅을 디디면서 토들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불평, 불만은 단순한 게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고 오늘 성경에는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광야 생활에서의 세 번째 위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가 원망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이 배경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채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신광야로 들어가서 지나는 여정에 또다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17절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굶주림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먹을 게 떨어진 겁니다.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나간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몇 달치 먹을 거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해안 이 도로로 따라가면요,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좀 식량 있는 대로 그래도 다 준비해서 조금만 일주일 정도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갈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둘러 사막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일주일 양식이 아니라 한 달 정도의 양식 누가 준비했겠어요?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성경에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 이게 불신의 죄라고,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죄가 표출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이런 불신앙, 불만이 표출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상황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오아시스에 머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막이면 좋겠습니까? 내가 손대고 있는 경영하는 오늘 사업처나 회사나 직장이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건강이 오아시스가 되면 좋겠어요? 회복이 있고 먹고 마셔 약을 먹고 건강 점점 차도가 좋아져서 회복되면 좋겠어요? 사막처럼 갈라지고 없어지고 기력이 빠지고 점점 죽어가면 좋겠습니까? 상황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광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분위기와 상황이 광야 같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터덜거리기 쉽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불평할 만한 장소이지요. 광야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심은 대로 곡식을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도 아니에요. 광야는 그저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이 광야는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더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인내심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폭발하죠. 그래서 분노가 터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게 그다지 즐겁지만 않는 것이죠. 광야 삶의 여정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즐거움으로 차 있지 않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자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오늘 환경은 어떻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고 즐거움과 신앙의 활력이 없고 손대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육체의 건강은 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기력은 공후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광야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속에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표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를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200만 명의 지도자입니다. 200만 명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한 것이죠. 이 사역자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투표해서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청빙해서 모세와 아론을 모셔왔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서 자기들이 뽑아서 지도자 삼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이게 영적 질서와 영적인 이게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아무래도 여러분 7살 많은 모세의 누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니까 이 혈족이니까 집안이니까 여러분 모세가 막 정치하고 막 200명을 이끌어가니까 그 집안이면 또 힘쓰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대통령의 형님만 되어도 사람들이 그 형님에게 잘 보여서 돈 얻고 형님을 통해서 뭔가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막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집안 단속부터 하죠. 우리 형님들, 누님들 제발 제가 대통령 되었을 때 힘주고 그렇게 막 절대로 하지 말라고 딱 청와대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이걸 흠집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디오피아 사람, 이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자 7살 많은 누이가 이게 못마땅하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우리 백성의 여자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저 아프리카의 여자를 데려와서 이 두 번째 부인으로 이 결혼한다고 이러냐고. 미리암 7살 많은 누이가 막 모세에 관해서 화를 냅니다. 아마 생각한데 미리암을 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대놓고 모세를 막 핀잔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칩니까? 미리암을 칩니다. 미리암에게 갑자기 문둥병이 걸리고요. 문둥병이 걸리면 그건 격리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걸리면요 완전히 격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마당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화 거두십시오. 우리 누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7일 만에 나아서 미리암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혈육의 동생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역자임을 알고 그 사역자에게 겸손하게
복종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다면 누가 건드릴까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못하는 건 세운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운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대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더욱 지도자를 신뢰하고 영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에 인정하고 존경하고 모세와 이 문제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모세 지도자님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데 당신이 하나님께 여쭈어주세요.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이 지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살 방법을 구하고 모세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이 원망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 형 아론을 원망하는 건 자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 그래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하반절. 너희의 원망은 시작.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들이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라고 모세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또 원망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잊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한 달 만에 신광야 왔을 때 여러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한 달 전만 해도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 살았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 물을 갈라지고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한 사흘 되었을 때 물이 다 바닥났어요. 그런데 큰 호수가 있어서 가서 먹을 물인 줄 알고 떠서 먹었더니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먹지 못할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무가지를 던져라 했더니 그 물이 어떻게요? 담만 나는 아주 맛있는 물로 바뀐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오늘 모든 것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인생 과거에 하나님이 죽을 상황에서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 가정에 지난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산 것, 광야에 살아온 것, 내 힘으로 살아왔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요, 원망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과 약속을 믿지 않으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같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신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불평의 기차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한 마음이 있으면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는 더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하늘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이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입의 불평과 불만은 다 닫아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면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가만히 보면 보십시오. 200만 명이 그렇게 놀라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의 은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한 달 만에 다 잊어버리고, 먹을 것 없다고, 눈앞에 지금 당장 먹을 것 없다고, 어디서 샀냐고, 대책 없다고, 우리는 아무리 돈 가지고도 먹을 것 우리가 공급 못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찾아와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백성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질나고 화가 심하게 빨리 나는 사람들은 당장에 하늘에서 그냥 이 불비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그냥 불덩이가 떨어져서 이놈들하고 하나님 심판하실 만 하시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안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가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례하고 배은망덕했을 때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실 수도 있었지만 대신 하늘에서 달콤한 만나를, 불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린다. 비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귀중한 교훈의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아 마땅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가장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동안, 과거의 삶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 하나님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다 망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가정이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완전히 그냥 이 땅의 결핍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냥 이 세상 속에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해도 우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그 은혜가 만나를 비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리가 있었다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을 때 내가 잘해서 복 받는다, 절대로 그런 생각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내가 복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넉넉한 은혜를 주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한 행위대로 갚지 않고 오늘 또 참아주셔서 오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푸신 사랑으로 오늘 살아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본질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땅의 백성에게 제공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신 광야에 있을 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또 길이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은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보십시오.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날마다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코로나 가운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엇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날마다 내려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참 애굽에서 구출 구원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도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 당신만 길이 400년 동안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백성을 꼭꼭 챙기셔서 하나님 때가 참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에 데려가실 이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죄와 사망에 오늘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오늘 죄에 빠지고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때도 살게 하시고 더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좀 지나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늘 양식 만나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지금 광야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모두는 똑같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광야입니다. 또 가정들마다 광야가 다릅니다. 오늘 질병의 광야를 걷는 사람, 물질의 광야를 걷는 사람, 자녀를 통한 광야를 걷는 사람, 광야는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방법을, 비법을 오늘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줄 것이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금 힘든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서 있죠. 근데 여러분, 보는 대로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할 문제가 생길 때, 삶의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러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자.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내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꼭 해결될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로 보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줍니다. 중요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 시간부터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예배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몸이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 날 제사 제물을 들고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제물들 가운데 다 썩은 것, 못 먹는 것, 병든 것, 그런 걸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병든 거, 생각 없는 거, 마음에 별로 없는 거, 소중하지도 않는 것, 내 정성이 담기지 않는 것 드리면서도 예배 자리에 와서 드리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오늘 안식일 지켰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나에게 예배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와 멀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리도 없느냐. 온 백성들이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먼 겁니다. 몸은 제사를 드린다고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더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다. 가까이 했던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남유다가 국방의 보호막이 걷히고 자녀의 보호막이 걷히고 먹을 보호막이 걷히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온 적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는 한순간에 다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도 지난주보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여기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금 인생 동안 남은 날을 계속하고 천국 갈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결산받는 날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성심을 쏟아야 돼요. 기도를 이 코로나 가운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늘의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굶주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순전한 믿음을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진짜 예배 바로 드리고, 늘 진짜 하나님께 봉사 바로 하고, 늘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로나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말하라. 너희들이 굶주렸냐? 너희들의 문제에서 오늘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느냐? 너희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는 커집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봉사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세운 지도자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건 여러분 파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오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삶의 문제에서 가장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말씀이 13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아침에는 뭘 주세요? 이슬 같은 만나를 하늘에서 땅으로 다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양의 하늘 양식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것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1년에 며칠입니까?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럼 1년 365일 매일매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2리터씩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매일매일. 그것 따지면요 약 1천억 톤이 됩니다. 1천억 톤의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매일 여러분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걸 계산해 보면요, 짐차, 큰 화물차 240대가 필요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광야 한복판에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차 가득 큰 트럭 240대를 매일 아침마다 그 광야로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신 거죠. 배달의 민족 배민처럼 하나님이 제 시간에 새벽에 와서 탁탁 하나님이 만나를 화물차 240대를 40년 동안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건조한 그 메마른 사막 여행하는 동안 매일 아침 6,250톤의 만나가 사막 땅 그 모래 위에 바위 위에 돌 위에 다 내리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나가서 뭘 하면 돼요?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공짜였습니다. 이 먹을 게 공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지키시고 복 주신 이 만나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만나는 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었던 사람이 뭐예요? 꿀로 만든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만나가 너무 맛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맛있는 겁니다. 아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가까이 살면요, 하나님이 쓴맛 안 줍니다. 쓴맛 나는 물도 안 주시고요, 못 먹는 것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콤한 것, 맛있는 것, 그거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의점에서 음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먹을 빵처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분 그 만나를 뭐라고 했냐면요,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78편 25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이 먹는 음식, 하늘의 음식, 빵, 만나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맛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면요 충분하게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많이 거둔 자에게도 모자람이 없고 적게 거둔 자에게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 많이 거뒀다고 많이 먹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거두어 갔는데 푹 줄어든 것 같고, 적게 겨우 거둔 사람 왔는데도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고무풍선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맞추어 주십니다. 없는 자에게도 배부르게 하시고 있는 자는 낮추어서 적정하게 하셔서 모두가 평균하게
그래서 이 광야는요, 천국의 모델인데요, 200만 명 가운데 모두가 여러분 공평한 사람이에요. 많이 거두어 배불리 먹고 부자 되고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두었다고 배고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평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평균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부자도 없어요. 천국은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만나의 말씀은요, 우리를 충분하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만나는요, 힘을 줍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땅 위에 서리처럼, 새벽에 이렇게 추우면 서리가 내리잖아요. 서리처럼 내리는데 작고, 굉장히 작다 그래요. 작고 동그란 모양이었다 그래요. 우리는 만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상합시다. 새벽에 우리 추운 날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아주 작고, 그리고 하얗고 동그란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보면 작은 거 거두어서 뭐 먹고 배가 부른가 싶어요. 작은 거, 그거 좁쌀 같은 거 거두어서 그거 먹고 배가 부를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찮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힘을 얻는다? 세상 사람 웃길 일이에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의 선포,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저게 뭐 우리를 살리나, 교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왜 듣네요. 설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잔소리 하지 마. 오늘 이 시대가 설교가 잔소리가 돼버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막 자녀에게 막 구절하면 아버지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죠. 오늘 시대가 잔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작다고 무시하지만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10분의 말씀 듣고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데 한 구절이 여러분을 힘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만나의 특징은요, 광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거들러 무릎을 꿇고 그걸 썰어 담아야 됩니다. 그걸 거들려면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썰어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는 누가 누릴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월요일 삶에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하나님 이 말씀 먹고 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오늘 또 올라오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서 내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겸손한 그 심령 위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서야 모을 수 있는 게 만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배부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 양식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 양식은 순종함으로 먹는 양식임을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벼를 심듯 식물을 심어서 광야에서 거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늘에서 선물로 떨어진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이 땅에 만나처럼 백성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식은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빵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망나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예수님의 만나는 다른 겁니다. 큰 차이가 있죠. 만나는 여러분 매일 아침 거두어 먹어도 다음날 되면 뭐예요?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양식이기에 믿기만 하면 영생하도록 하고 배고프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만나는 하룻밤만 보관하고 지나면 부패하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떡이 되시는 겁니다. 만나는 여러분, 우리를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지만 생명의 빵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이 빵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늘 붙잡고 사십시오. 필사하시고 매일 10분 우리 교회 제공하는 유튜브의 영상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부모로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복이 넘쳐서 우리 자녀도 살게 되는 이런 복의 통로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 읽고 시작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고 배부른 거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십시오. 언제가 좋다고요? 만나는 아침에 거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언제가 좋다고요? 아침이 좋은 겁니다. 아침에 걸어갈 때 말씀 읽고 아침에 그 말씀을 보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 속에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통하여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